흑암의 망대를 파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와 이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이 흑암의 망대를, 사단의 망대를 파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네에 건달 같고 깡패 같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목사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절대 플랫폼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째서 한국 교회사 속에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러한 큰 응답을 받고 그 이름을 남겼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교회에 앉아 있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지, 사실은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다는 걸 모르는 데는 오직 그리스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지만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안 무너지면 절대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즉 내가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를 해도요, 내가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결국 그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나도 망하지만요, 주변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배려하고 자기 딴에는 나보다 옆을, 가정을, 가문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배경이 해적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빠져나와야 되고요.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옮겨 타야 돼요. 어디로요? 생명선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는 알아. 그거는 영접할 때지. 이런 식이에요. 구원의 길 알아. 그거는 기초 메시지지. 실제로는 나는 이 망대에서, 흑암의 망대에서 못 빠져나와 있는데. 그런데 됐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가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 망대를 가진 자들이 가는 여정. 그리고 바라봐야 될 이정표. 이거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망대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작품이 나의 작품이 돼야 되냐?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무엇으로 흑암을 이기겠습니까? 흑암이 즉 사단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눈에 보인다고 한들 우리가 힘써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 안에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라고 그거를 주시고 가셨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이 시대를 보면 금방 답 나와요.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이 정신병. 그리고 정신병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조현병이죠. 드러나는 걸 보면 비슷해요. 정신병이나 조현병이나. 그리고 중독시대. 하나님 떠나 있으니 그 공허함에 무엇인가를 자꾸 찾고자 하는 우리 영의 본성이 다른 걸 찾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외로움이 그 허전함에 마약이 들어가니까요. 마약 중독이 되고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에게 중독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형태고 누군가에게는 저런 형태지 근본은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 문제, 즉 이 가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숨겨져 있고 드러난 거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비밀 아니고서는요 절대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어른뿐만 아니라 애까지도요 완전히 정신문제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잘 모르니까 이게 정신병인지 조현병인지도 구별이 잘 안 되어지고 그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그거를 치료해 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벌써 이런 문제가 오니까 오죽하면 부모가 진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끼 갖다 버리고 싶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런 말 할 정도라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압박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거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또 영악해가지고요. 건들면 신고해요. 지는 할 거 다 하면서요. 때려봐. 신고한다. 이런 식이라. 야, 이거 진짜 어떡하겠습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결의 길도 안 보여요. 뭐 그렇다면 뭐 성인들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너희들은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흑암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안다라면 다른 방법 없을걸요. 점치고 굿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배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방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흑암의 망대부터 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거 얘기한다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20년, 40년 같이 밥 먹고 훈련받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심지어는 교수까지 한 사람이 이거 얘기했다고 이단이라 해요. 참 안타까워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했다고 이단 같으면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녹음은 찬송가에서 찢어버려야지. 성경 대부분을 찢어버려야 될 텐데 그러면. 흑암에게 잡히니까 강대국이 계속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전쟁 일으켜가지고요.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최고 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요. 뭔가 허전하고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에게 잡힌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힘없다 보니까요. 여기에 계속요.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역사상에 어떤 있었던 일들로만 봐도 사실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외침이 있었지. 땅 좁지.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까 그 생각밖에 하다 보니까요. 생각도 좁아지고 그릇도 좁아지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뭐 문화가 좀 뭐 우리보다 뒤떨어졌니 뭐니 해도요. 그래도 큰 나라가 보면요. 대화하는 거 보면 확실히 뭐가 넓어. 뭔가 문화는 뒤떨어졌는지 몰라도요. 넓어. 근데 한국 사람은 제가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좁은 땅에서 맨날 전쟁으로 침략당하고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요. 뭔가 이래 좁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유대인들도 왜 우리 민족, 우리는 뭉쳐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배경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좁아진 거라. 여기에 이스라엘은 심부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이 견고한 진. 이게 한번 무너지기까지는요.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많이 아파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짧은 시간으로 따진다면 내가 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쌓아온 이 견고한 진. 가정 가문으로 본다면 이미 내가 모르는 조상 때부터 이 가정 가문에 쌓아온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영적으로 보면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떨어져서 지고 이 땅에 떨어져서 이 세상에 쌓아놓은 이 견고한 진.
그게 무너지려니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장악하고 있었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는데 그걸 쉽게 놔주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배경을 또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접했어. 물론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영향받는 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영향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사단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오래 잡혀 있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러고 있는데도요, 잘 몰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건데 그게요. 이게 안에서 이 안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란 말이죠. 그거를 성경에서 주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지, 왜 또 그분은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 모든 약속과 성취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내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요, 말씀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잘 드렸다 기준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들고 내 현장에서 성취될 거를 믿는 게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아도요. 또 이 흑암의 망대에 계속 영향받아야 되고 나도 모르게 보는 것이 그걸로 보고 그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로 말하고 그것으로 행동해서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내 삶은 또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결과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들고 언약부터 회복하시고 정말 기도 속에서 증거를 얻은 증인으로 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이 망대로 서면 돼요. 이 지역에 아무리 천년 우상 도시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듣고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라면 그러면요. 경주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세 영원토록 있을 걸요. 우리에게요.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뭐가 무너진다고요? 모든 이론 이거니 저거니 다 이론입니다. 그걸로 흑암 안 무너져요. 그리고 모든 생각 우리의 생각 진짜 안 무너지거든요.
생각만 하나 바뀔 수 있으면 응답받을 건데 사실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했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높은 지식. 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율법, 선행, 종교, 신비. 우리가 구원을 기를 때 늘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틀린 구원의 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얘기했냐? 이거 얘기했다니까요. 말씀에서 뭘 약속했습니까? 이걸 약속했다니까요. 왜 그거를 약속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의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주신 것을 누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90%도 넘죠. 90% 이상은요, 지금 안 됩니다.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요. 40%는 사실 포기예요. 오늘 어떤 분과 같이 식사를 잠깐 하는 식사 자리에 잠깐 첫 대면을 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얘기하는 내용. 요즘 젊은 사람들 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 일 안 하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요. 제가 한마디 그냥 이렇게 건넸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일 안 하는 이유는 해도 안 되는 시대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고독사가 아니에요. 청년 고독사. 뭐 청년만 고독사 하겠습니까? 한참 아직 활동해야 될 40, 50대가 뭐 고독사.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 연령층이요. 지금 고독사예요. 고립돼서 이미 삶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그거는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지. 그냥 숨만 이어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요. 지금 시대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그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진짜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는 겁니다.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맞는지 진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에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들 증인으로 서세요. 나에게는 이제 남은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배경도 없다. 그러면요 삶을 포기할 시간표가 아니고 이제는요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을 시간표예요. 낙심하라고 그런 환경 주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몰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왜 다 가져가실까?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왜 의지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
원망, 불평, 불신앙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도전할 시간표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진짜 의지가 안 된다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요. 어떤 것도요.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광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흑암의 망대 불신앙을 무너뜨릴 마지막 시간표라니까요. 그 위에는 시간 없어요 이제. 아이고 뭐 또 기회 있겠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진짜 체험할 수 있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얘기를 또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하는 게 또 옳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몰아가실까? 넓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부러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이런 인간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진짜 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다라면 아니 다른 사람은 진짜 이만한 것도 가지고 잘 살고 잘 신앙생활하게 놔두면서 왜 나한테 요만큼도 허락하지 않을까? 아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세계보고말 큰 그릇도 아니고 뭐 큰 인물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싶더라고요. 좀 응답 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얘기할 시간표가 아닌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동네 건달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큰 인물로 응답 받았겠냔 말이에요. 갑자기 개가 천선했습니까? 갑자기 마음 다 잡았더니 그렇게 된 겁니까? 인간은 그래가 변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인간은 마음 먹어도요 안 변하는 게 인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요. 아무리 그래도요 또 돌아가는 게 인간. 그렇게 되어진 거는요 망대를 바꿨기 때문에 한번 응답 받으시라니까요. 진짜 응답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런 거다라고요. 정말 가문의 지역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증인이 진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은 우리가 이미 다 늘 계속 지속해서 듣는 말씀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면은 이 망대를 바꿔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절대 불가능을 봐야 돼요. 영적 좌절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안 됩니다 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보고 한번 무릎 꿇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곳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요. 진짜 우리가 진솔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됩니다. 내 가정 가문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돼요. 왜냐? 내가 가진 거로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주인 돼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것으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언약 붙들고 진짜 절대 가능에 언약을 붙들고 도전할 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신분, 이것을 회복해서 어떻게 해요? 237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 비밀이 바로 7망대입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게 나의 망대가 되어져요.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의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배경인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게 주신 신분을 누리는 거고 그걸로요 237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비밀. 그 권세를 통하여 어디에요? 237과 5천 종족에게 우리에게 먼저 임한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길에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문제 맞는데요. 그게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흐름 바꾸게 되어지고요. 어떤 문제 와도 다 응답받는 5가지 확신. 그 속에서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뭐가요?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 여정.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냔 말이에요.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대가 치러서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은혜다 그래요. 진짜 은혜가 있으십니까? 정말 이거 바르게 알고 이거 바르게 누르면 내 안에 언제 불신앙이 무너졌는지도 모르게 불신앙 무너질 겁니다. 내가 언제 원망이 끊기고 불평이 끊겼는지도 모르게요. 감사가 나와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뭔지를 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후대를 살리는 그 이정표. 그래서 정말 오늘 이번 주에 주신 구역공감 메시지도 정말 서밋의 뜰, 후대의 뜰, 아이들의 뜰 아닙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일 텐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살기 힘들다고 너무 어려워서 IMF도 국가부도였지만 앞으로도 더 심한 국가부도가 올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라도 살 수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의 약속이 뭡니까? 모든 것 끝냈다. 그래서 아무 미션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보좌의 절대 미션.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던 그 성령의 능력. 그걸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요 가는 겁니다. 결론으로 아무나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누리도록
아침에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밤에는 주신 말씀 가지고 있었던 하루 가지고 모든 답을 낼 수 있는 시간. 낮에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삼집중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내 것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바로 3세팅이에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내 몸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호흡 기도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래 도전해 보시고 정말 참 치유의 증인으로 일어선다라면 지금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갈 길 없어 방황하는 그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붙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요,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그 개인이 살 수 있는 다락방. 그게 점점점 팀사역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진짜 센터까지 세울 수 있는 그 시작이요, 바로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이래 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요,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로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쫓겨나가긴 쫓겨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 방황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다시 왔는데요, 비고 소재된 거예요. 이전보다 살기가 더 좋아서 지 혼자 와가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종교예요. 왜 점치고 굿하고 부적 쓰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왜 해결 안 되냐? 왜 더 큰 문제가 오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지.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늑탈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불신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올 수밖에 없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비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에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망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